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 기대는 1장 2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이전과 같이 지금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기록한 서신이라 했죠. 감옥에 갇히기 이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울의 소망이 그거예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 몸이 주의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 감옥에 갇히기 이전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의 이 상태에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한 자신이나 또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1장 27절에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줘요. 아니, 복음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각각의 사람에 의해서 다를 수 있어요. 기준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내 형편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내 재정이 또 내 어떤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다라고 했을 때의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내 형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돼요. 내 감정도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에 들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즉 그리스도 예수가 기준이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죠. 되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렇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기준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줬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은 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에게, 즉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우리들에게 이러한 본을 보여주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저 사람 참 점잖하고 예수 믿더니 참 사람이 좀 달라졌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2장 11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 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이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주신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참 점잖해졌다, 좋은 사람이다 평판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부에 이야기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지금 빌립보서 말씀 1장부터 4장까지 쭉 꿰뚫어서 보는데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바울이 사모했던 그 행태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장 7절 8절에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버리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식은 앞서 이야기했던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예수님 아는 정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들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그 존재 자체를 지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왜 이렇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가? 왜? 아니, 그냥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되지. 그냥 교회 다니면 되고, 신앙생활 하면 되고, 종교적인 행위 하면 되지. 왜 꼭 굳이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분에게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왜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가? 왜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뭐 눈치 안 보고 그냥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뭐 예수 전하고 싶으면 전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구원은 받았다고 하나님이 해주실 텐데 왜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소위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3장 20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비록 살아도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이 땅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로소 오늘 빌립보서 4장에 들어서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들, 자신의 면류관인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보면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잉태에서 출산했던 그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대해서 주 안에 서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해요. 그러면서 오늘 4장에 주 안에 서는 것은 어떤 것이다 라고 가르치냐면요. 주 안에 서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주 안에 선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풀어서 놓은 것이 바로 오늘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4절. 주 안에 선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 바울이 이런 표현 자주 씁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주 안에 선다는 것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내게 친절히 베푸는 사람에게만 내가 관용하고 내게 친절히 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친절하게 대했던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아니에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그들도 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6절. 주 안에 선다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 이것이 주 안에 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 주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또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주 안에 서는 거예요. 이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앞서 4절부터 6절까지일 수 있고 이것들은 쭉 앞에서 1장부터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 선다는 게 어떤 행태적인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돼야 됩니다. 경건해야 되고 올바라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또 사랑받고 칭찬받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칭찬받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막 믿음의 열정을 보이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는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주 안에 선다는 것은 지금까지 바울이 가르친 것에 대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할 때에 4장 9절 이야기하죠. 그리할 때 이렇게 할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평강이 주어져요. 평강.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이 4장 9절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과 연결이 되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고 지금 문제투성이고 지금 불편하기 그지없는 그런 감정적인 충돌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너무 괴로운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게 되면 즉 앞에서 계속 주 안에 서다라고 했던 그런 모든 삶의 행태들을 드러내 보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그 말만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이 강조해서 가르친 삶 즉 주 안에 서는 삶을 오늘 10절 이하에 그렇게 표현하죠. 특별히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루어진다.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주 안에 서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참 바울이 끈기가 남들보다 좋아서 많이 배워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고 그것을 강조해서 가르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 주 안에 서는 삶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바울은 고백해요. 그 어떠한 형편, 감옥에 갇히기 이전에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니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비천과 풍부에 처했었잖아요. 즉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4장 11절 12절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처음 받아들일 때부터 시작하여 바울을 물질적으로 돕는 실질적인 동력자가 되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바울의 쓸 것을 채워주는 헌신을 보였다. 16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니 바울이 그들의 신앙, 즉 주 안에 서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보면서 어찌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장 5절에 그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했던 것. 그 항상 기도했던 내용에 어쩌면 결국의 핵심이 오늘 4장 19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실질적인 동역이잖아요. 동역.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의 헌신, 그리고 그 헌신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그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진 신앙의 핵심은 바로 주 안에.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단어를 매우 많이 강조했었어요. 오늘 빌립보 4장에서는 주 안에서 살아 라고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존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안에, 그러니까 그의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가? 라는 것을 제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계속 보잖아요. 먹어도 돼요. 또 먹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겨도 되고 여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있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행하라 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겁니다. 바로 주 안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을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워져 가자. 흔들림 없이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에든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 가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 믿음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천국을 향하는 발걸음은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됨을 드러내 보이게 되어 있다. 영원한 천국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 백성됨을 드러내 보여야 돼요. 드러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시고 우리가 운명 직전에 예수님을 믿게 하지 아니하시고 살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천국 백성됨을 이 땅에서 드러내 보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구원의 은혜를 삶 현장에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